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는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도 힘이 되고 저에게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고등부 시절에 부흥회에 참여해서 이 말씀으로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매우 낙심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날 부흥회에 참여했더니 강사 목사님이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을 가지고 자그만치 1시간이 넘게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의 내용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것은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화를 들고 할 수 있다, 말씀을 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할 수 있다 외치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다 보니 1시간이 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들고 또 할 수 있다고 외치다 보니 제 마음이 조금씩 움직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믿음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마지막 기도 시간에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나는 할 수 있다고 소리 높여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힘들었을 때 저를 일으켜 세운 능력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만 한 절만 두고 보아서는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짧게는 앞에 있는 10절부터 넓게는 오늘 읽은 8절부터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한 절만 띄어서 보게 되면 인간적인 의지와 신념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또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일까? 그래서 만약에 나쁜 것을 계획하고 또는 잘못된 것을 계획하면서도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앞에 있는 8절부터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엔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라는 것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겉면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이후의 말씀은 인사와 마지막 뒷부분에 감사를 표하는 글로 채워져 있고 성도들에 대한 겉면은 이 부분이 끝으로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지금까지도 많은 말을 했지만은 아직도 할 말이 많았지만은 아쉽게도 펜을 이제는 접으면서 마지막으로 끝으로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남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8절과 9절이 전반부 한 토막이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3절이 후반부 뒷토막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8절과 9절에서는 무엇을 하고 말씀하고 있는가? 8절과 9절에서는 생각하라, 행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마지막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9절에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서 8절과 9절에서는 생각하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무엇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생각하라고 강조하는 것일까?
깊이 있게 철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라는 것을 명령형으로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내 형편, 내 중심이 아니죠. 내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관계없이 이것들을 생각하라.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일까?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야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한 것일까? 무엇이 옳은 것일까? 어떻게 해야 정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랑받을 만할까? 어떻게 해야 칭찬받을 만할까? 어떻게 해야 덕을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기림이 될 수 있을까? 여기서 기림이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인정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라, 명령형으로 순종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생각하라,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고 인간의 욕심과 본능이 추구하는 존재가 인간입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내고 과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욕과 비난을 받더라도 내 욕망,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끝으로 마지막으로 형제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느냐? 무엇을 해야 진실할까? 어떻게 해야 사랑받을 만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어떻게 해야 경건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해야 덕을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기림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라, 명령형으로 순종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9절에는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받은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행하라. 그 생각의 결과 행함으로 나가라.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점, 들은 건 많은데 본 거는 많은데 행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생각하고 행하라, 들은 대로 본 대로, 이것이 성도들을 향한 끝으로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행함을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0절 이하의 말씀, 자족하기를 배워야 한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자족은 스스로 만족한다, 스스로 자신을 다스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11절 12절의 사도 바울의 은혜스러운 고백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힘이 되고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추고 배우게 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의 삶을 고백하면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자족의 삶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궁핍과 그리고 비천에 처해진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열악한 옥중에서 궁핍하고 비천에 처해졌다는 바울의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선택해서 로마에 파송을 합니다. 비천에 처한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죠.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물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맡겨서 이 물질을 가지고 가서 바울의 옥바라질에 필요한 대로 사용을 해라.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의 기도와 그리고 물질을 담아서 로마에 가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돕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아주 부드럽게 완곡하게 빌립보 교회의 사랑에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크게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것이 이제 응답이 되어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가기 시작한다. 완곡하게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이 끝나고 나면 혹시 성도들 가운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역시 물질 앞에서는 별 수 없구나. 바울도 역시 물질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성도들이 오해 여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11절 12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역자의 고백을 담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물질적 도움이 저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물질을 초조하게 기다리거나 또는 기대하면서 사역을 하는 사람, 사역하지 않습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나의 삶이 손상되거나 훼손시키는 그런 일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 친절이 너무나 고마운 일이지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궁핍하다고 원망하지 않고 비천에 처해졌다고 좌절하지 않고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님 안에서 자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더하여 풍부하다고 교만하지 않다.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만족하는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절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의 삶, 바울이 걸어갔던 이 자족의 삶,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바울의 고백 11절 12절 후반부에 보면 눈에 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마지막 부분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12절 마지막 부분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족의 삶을 배운 것이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왜 바울에게는 인간적인 욕심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웠던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자족의 삶을 훈련받고 배웠던 것이고, 이 자족의 삶의 고백의 속에는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족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죠.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에요. 있어서 강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넘어뜨릴 수 없는 강한 사람은 바로 자족의 사람인 것이에요. 이와 같은 자족의 삶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상황과 형편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족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배우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마지막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배경 위에 고백된 거예요. 나에게는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끊임없이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끊임없이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끊임없이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가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나 혼자 강한 적과 싸워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 내가 이기지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앞에 있는 말씀과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어떻게 하면 진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올바를 수 있을까?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본 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삶, 나는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찾아오고 비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몸이 아프고 환경과 상황에 지배되는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궁핍해도, 아무리 비천해도 나는 자족의 삶을 배웠노라. 자족의 삶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한마음 영성 수련회를 진행했어요. 한마음 영성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맨 처음에 계획하기는 500명 이상 참여할 것을 목표로 준비를 진행해 나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간구를 해도 성도들의 호응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순종 잘하고 또 협력 잘하지만은 또 어떨 때는요, 참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제발 좀 담임 목사가 하려고 하면요, 처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고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날씨도 추워지죠. 또 원주가 강원도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또 원주를 가봤습니까? 1박 영성 수련회를 언제 해봤습니까? 성도들에게는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홍보를 해도 참석 인원을 살펴보니 200명 선이었어요. 200명 선이면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찾아오기도 했어요. 조금 그런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뒤로 물러설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강구하고 권면하다 보니 300명이 넘어가고 마지막 주일 되니까 400명이 넘어가고 또 주중에 문자 발송하고 나니 450명이 넘어가고 그래서 목표한 대로 약간 못 미쳤지만은 500명 가까운 성도들이 참여해서 영성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500여 명이 참여한 것만 해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요, 왜 그 주간에 왜 이렇게 추운지 지난 주일부터 추웠어요. 가만히 보니까 11월 마지막 주간이에요. 추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월, 화, 수, 목 날씨가 추워서 제가 떨고 다녔어요. 떨고 다니면서도 제가 제 입에서 춥다 춥다 하면 영향을 끼칠까 봐 발발 떨면서도 딱 좋다 날씨 안 춥다 이러면서 떨었어요. 하나님, 추우면 안 되는데 성도들 머릿속에 여기가 이 정도 추우면 원주 강원도는 얼마나 추울까. 그래서 가려고 했던 분도 막상 그날이 돼서 취소하는 분들이 얼마나 생길까 그 걱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추우면 안 되는데 날씨 좋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도 목요일 저녁에 저는 집에 가서 두꺼운 5리터 파카를 꺼내가지고 옷걸이에 딱 걸어놓고 여차하면 그것을 입고 가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금요일 아침이 되니 깜짝 놀랐어요. 날씨가 9월달 날씨예요. 얼마나 화창한지. 그래서 저는 올라가다가 웃도리를 벗어야만 됐어요. 영성수련회는 금요일 토요일 날씨가 그렇게 화창하다가 내려오고 나니 오늘 주일날 날씨가 정상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가 영성수련회면 날씨가 바뀌면서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들의 얼굴이 천국이에요, 천국. 은혜 받으니까 저도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지게 되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한 무엇이든지 두려울 것이 없이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누가 도와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누가 힘을 공급해 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신 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렵고 힘들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업과 일터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아예 지워버리세요.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우리 가정도 잘 될 수 있다.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잘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